Recording in progress.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이루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울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할 때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연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다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예, 오늘은 윤상철 목사님께서 감사를 심으시다. Let us plant gratitude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나 불평이 심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하는 가운데 깜빡 잠이 들어서요. 그런데 천사에 의하여 그가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가보니까 한 큰 창고가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창고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천사에게 묻지요. 이 창고는 무엇인데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천사왈. 이 창고는 기도 창고인데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많은 보물을 내려주셔서 텅텅 비어 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는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사왈 그 창고는 감사 창고이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기 위하여 이렇게 많은 보화를 쌓아 두었었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시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랍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권사님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해왔고 지금은 얼마나 또한 감사를 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감사의 현 주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이란 예형 연습이 없습니다. 단지 한 번 가면 끝나는 원웨이입니다. 이 일회용 인생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내일 혹은 내 인생 가운데 거두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종착지에서 영원한 후회와 탄식으로 절규하고 있는 한 인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간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생전에 값비싼 자색옷과 기름진 음식으로 매일매일 연락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주인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가지고 배를 채우는 초라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때가 되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천사의 손에 이끌려 낙원에 갔다는 사실과 부자는 음부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물 한 방울 없는 음부에서 후회하고 탄식하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말합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부자의 영화가 어디 갔으며 부자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가 누렸던 쾌락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을 들어 천국을 쳐다보니 자기 집 대문에서 뒹굴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 내 5 형제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음부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간청입니다. 도대체 이 말은 누가 한 것입니까? 부자가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목은 현대 교회 강단에서는 사라진 설교 제목 중 하나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단지 연극과 코미디에서 주제로 나올 때 종종 사용되어지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외쳐야 합니다.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누가 외칩니까? 아멘. D.L. 무디는 지옥 설교를 할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최후의 추수때를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가슴이 아팠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무디라면 오늘날 우리 역시 무디의 눈물이 흘러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지옥 간 이유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을 보실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 자신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곳에 왔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어 회개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합니다. 내가 천국에 도착한 날 천국 문에서 하나의 현판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현판에는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다. 오직 회개한 자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회개하여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입으로만 고백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입술 신자였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들, 자녀들이 살아야 할 삶인데 그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입으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린다면 그는 그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던 외식적인 신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때로는 기도도 했고 성전 예배도 드렸습니다. 헌금도 아마 부자니까 많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는 내세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현실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영생이니 구원이니 전도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사실 영적인 사람이라면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고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멸망의 길이요. 돌아서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잠든 분이 계십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힘차게 그들에게 외치며 두 손으로 그들을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발걸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뛰어가서 그들의 팔을 잡고 예수에게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흥미있는 사실입니다. 거지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럼 부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 때는 누구의 이름이 더 영광스러웠을까요? 말할 것 없이 부자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이 거지 이름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알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아마도
그의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남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았고 뛰었고 자랑하며 의시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 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살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땅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셨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아니 하나님의 가슴팍에 그 이름을 새겨 두신 것입니다. 부자, 그는 정말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을 위하여 그가 심어놓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후회 막심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주소를 생각하여 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심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심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랑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산 사람은 바로 사랑하며 산 사람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우리가 한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있는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나사로로 하여금 손가락에 물을 찍어 자기의 타들어가는 목을 서늘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 자기 집 대문 앞에 뒹굴며 구걸하던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의 긍휼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그가 언제 자기 집 장롱에 있던 헌 이불 하나를 둘둘 말아서 내문 밖에 떨고 있는 나사로에게 던져준 적이 있습니까? 그가 언제 허기진 배 움켜쥐고 뒹굴던 나사로에게 밥 한 그릇의 긍휼을 베푼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기에 긍휼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고 또 역시 긍휼로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고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두고 인생의 실패는 사랑의 실패요 긍휼의 실패인 것입니다.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부라고 한다면 그 부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성공이라면 그 성공은 흉악한 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얻은 명예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긍휼을 입는다면 남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할 것은 당연지사한 일일 것입니다. 이 부자를 보세요. 물 한 방울의 사랑도 긍휼도 없었기에 물 한 모금의 긍휼도 거두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절한 인생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야 할 자세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심으면서 살아야 할 자세는 뭐냐면은 감사를 심는 삶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한 가지를 더 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감사를 더하겠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로 이어나갔습니다. 감사는 마치 공을 벽으로 치는 것과 같아. 공을 벽으로 칠 때에 벽에 부딪힌 공은 다시 던진 나에게로 되돌아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엑스큐즈미라는 말은 잘하는데 땡큐라는 말은 잘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잘 합니다. 카네기는 말하기를 매운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끊임없이 길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가만히 두어도 자랍니다. 그러나 감사는 가만히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고로 장미처럼 자주 물을 주듯 우리는 감사를 자주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 부부 외에 자녀가 9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때만 되면 11명의 식구들이 한 식탁에서 먹는데 어떤 음성도 순간적으로 후닥닥 다 해치웁니다. 이 어머니는 허리가 휘어집니다. 다른 것보다도 집에 식구들 음식 먹이느라 아침 먹으면 점심, 저거 먹으면 저녁 먹으면 설거지 고생을 푸지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먹는 모습들을 보니까 참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접시와 접음만 딱 디스플레이 해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남편과 아이들이 뭐 음식을 가져오는가 싶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음식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불평을 합니다. 엄마, 왜 음식은 안 가져와? 빈 그릇, 빈 접시와 접음밖에 없나 하니까 엄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늘 접시만 보았지. 접시 위에 놓여져 있는 음식에 대한 고마움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니? 고마움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은 바보들이야. 그때부터 자식들과 남편은 무엇을 가져오든 간에 야, 맛있다, 고맙다, 여보 고맙소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고마움을 느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고 이 험한 세상 수많은 대적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셨으며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6편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부자가 감사하지 못했다는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귀한 옷인데 이것 도대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감사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과 부를 자기 능력과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다윗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 권력, 명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어찌 호화로이 연락을 했겠습니까? 어찌 자기 집 앞에서 헐벗고 굶주린 채 병든 몸으로 뒹굴고 있는 나사로를 외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른 채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마지막 때 물 한 방울의 열매도 얻지 못하는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란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는 벼락부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참 박수를 치며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사회적인 명예를 얻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강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 나사로를 보십시오. 거지가 되었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병은 들어서 개가 와서 헌대를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나사로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바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e thankful, 감사하라. 언제?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왜요? This is God's will for you. 이것이 바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어떻느냐?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고 예수 안에 있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In all circumstances. 어떤 경우에 거지에 나서는 눈이 있어 볼 수 있었으니 감사했고 손이 있어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 감사했고 입술과 혀가 있어 말할 수 있었으니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의 은총으로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출생시 의사의 실수로 전신불구가 되어 태어난 송명희라는 우리 시인이 있죠. 그가 지은 감사의 시 한 부분입니다. 나의 목이 뒤틀린 것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나의 팔이 뒤틀린 것은 만지지 말아야 할 것을 만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며, 나의 두 다리가 꼬인 것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네. 우리에겐 모든 게 감사요 은혜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오늘 이 자리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감사를 심으십시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감사를 고백하고 실천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이요.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봐도 감사할 조건만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의 계절에 좋은 감사 메시지 감사합니다. 예.